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또 새벽에 보았던 어제 그 37장에서 보았던 그 말씀은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기록될 수가 있지? 라고 생각될 만큼 이렇게 파격적인 그러한 사건이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37장과 38장의 말씀입니다. 37장의 사건을 한마디로 그냥 뭐 한다면 인신매매가 일어났습니다. 가족 간에요. 자신의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리죠. 어떻게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만약 이게 오늘날 벌어졌다 그래도요, 이게 도저히 용납이 못할 만한 그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창세기의 말씀 속에 더군다나 야곱의 가족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사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참 이거를 설교로 다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만한 그러한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적혀 있을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두고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은 인간의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때로 어떠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도 이러한 얘기를 몇 번 들었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지 돼? 라는 그러한 질문을 종종 하곤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야? 우리에게 도대체 그게 무슨 관련이 있어? 그런데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야곱의 가족, 그리고 요셉을 포함하여서 오늘 유다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다 치게 되면 정말로 우리나라로 치면 당군 할아버지, 그 밑으로 다 따지게 된다면 태조 이성계, 그 밑에 유명한 그러한 집안의 그 왕가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보통 역사에 어떻게 기록할까요? 요만큼도 나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요. 정말 이만큼도 웬만하면 나쁜 것을 기록하지 않고요. 그 잘못된 것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 추려갖고 정말 이게 정말 그게 나쁜 짓인가? 라고 생각이 들 만큼만 기록을 하죠. 그런 37장과 3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만큼도 숨기는 것 없이 다 드러냅니다. 왜요?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기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민족의 역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온 인류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떠한 하나의 예로서 보여주신 것이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람을 닮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참 오늘 제가 먼저 유다에 대하여서 말씀드릴 텐데요. 유다에 대해서 다른 것 처음에 말씀드리게 되면 참 믿음 없는 사람이다. 정말 존경할 만한 것이 1도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37장의 말씀에서는 야곱 가족의 그러한 깨어진 모습, 야곱의 여전한 편애와 함께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 그리고 그 형들 앞에서 그렇게 싫다라고 하는데도 그 꿈 부득불 자랑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았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깨어진 가족의 모습을 보았었죠. 결국에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오늘 유다의 그러한 집안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7장 앞에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해서 말을 하였다가 요셉이 팔려갔다라는 것으로서 39장도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도착했다라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유다를 말씀하셔야만 됐을까?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유다를 말씀하셔야만 됐을까? 근데 유다의 그러한 모습, 유다의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야곱 가정 이상입니다. 그런데 유다 같은 경우는, 야곱은 그나마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어 주셨는데요, 유다는 지금 날 것 그대로입니다. 막말로 다 얘기하면요. 정말 그 성격이, 믿음 없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유다의 가정은 다 깨어진 모습이에요. 정말 비극적인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다가 그 자기의 동생 그 요셉을 37장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애굽에 팔아 넘겼는데,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즈음이에요, 이거는. 그 즈음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지금 유다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냐 하면, 그 야곱의 가족은 지금 헤브론에 머물고 있습니다. 헤브론은요, 거의 해발 1000m 정도 되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1000m 동네에서 살았었는데, 지금 아둘람은 어디냐 하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갖고, 그 헤브론 지역에서 내려와갖고 셰펠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는 지역이 맞아요. 한 20km 정도 떨어졌는데요,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아둘람으로다, 그 아둘람이라는 지역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둘람에 내려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히라. 근데 이 히라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아둘람이 지금 그 가나안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유다가 한다라는 것은 지금 자신의 가정으로부터는 떠나서 이방 가나안 사람들과 친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서 내려간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요, 내려간다라는 그 단어를 쓸 때에는 항상 신앙적으로 이게 내려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 믿음이 떨어지는 쪽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유다가 그런 겁니다. 자기의 형제들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가요, 아둘람으로. 그래갖고 누구랑 친구가 되는 겁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친구가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로 삼아요. 그 전까지 우리가 그 앞에 말씀에서 야곱의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내를 삼기 위하여서 밧다나람까지 그 먼 길까지 1000km도 넘는 그것을 갔던 게 바로 유다의 아버지 야곱의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아서 오는 게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야곱뿐만이 아니죠. 그 유다의 할아버지였던 그 이삭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밧다나람으로 보내요. 그래갖고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는, 적어도 야곱의 집안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고자 했는데, 유다는 어때요? 자기가 아둘람으로 내려가죠. 이방인 친구를 삼죠. 그리고 또한 이방의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는데 그 모습도 어떻게 하냐면,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냥 이 결혼하는 그러한 목적이 어떠한 영적인 교감이라든가 친밀함이 나오질 않아요. 친밀함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결혼하고 그냥 낳고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유다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이에요. 앞에서 유다는 요셉을 웅덩이에 가두고 애굽의 종으로 그 요셉을 팔아버린 것을 주도하였는데, 지금 유다의 그러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셉의 생명은 뺏지 않습니다. 요셉의 생명은 빼앗진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믿음의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이러한 유다의 믿음과 신앙은 그대로 자식에게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입니다. 엘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의 이름이 셀라인데 그 엘이라고 하는 장자를 위하여서 유다가 아내를 맞아줬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 하면 6절 말씀 보면 다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라는 것 뜻이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대취하자 있잖아요. 대취하자가 바로 이 다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대취하자를 직접 보게 되면 이만해 갖고 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 풍요로운 그러한 수확의 이름이 그 풍요로운 농작물 그런 열매가 바로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를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약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세요. 무슨 죄를 범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가 결국에는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자기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엘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 형이 죽게 되면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는 형사취수법이라고 계대법이라고 하거나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데요. 형의 부인을 아내로 삼아갖고 자녀를 낳아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나쁜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형의 그러한 기업을 잊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난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그 유다가 오난에게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씨가 있게 하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난은 한마디도 반항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유다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난은 이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싫으면요. 하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그 신발 벗긴 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침뱉음을 한번 당하고 나면 좀 약간 수치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난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일절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말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난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말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자녀가 자기의 자녀가 되어질지 않을 줄 알고 피임을 하는 겁니다. 피임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거든요. 그런데 다말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재산을 뺏기니까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를 데려온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 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 집안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게 유다 집안의 수준이에요. 참 믿음의 그러한 거로다 이야기한다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게 바로 유다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 유다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절을 해라. 너 아버지 집에 가갖고 거기서 막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 근데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죠. 지금 이 이유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유다가 다말에 대하여서 자신의 2명의 아들이 죽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다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다는 지금 그의 두 아들이 죄 때문에 여호와께 악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는 그게 아니라 내 책임이 아니라 네 책임이라는 거죠. 다말에게 그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셀라가 자랐다라고 해서 다말에게 그를 남편으로 삼을 수 있게 할까요?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이대로 늙어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자신의 며느리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자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가 죽었다고 해갖고요. 위로를 시컨 받습니다. 근데 지금 남편을 2명씩이나 잃어버린 다말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다말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게 바로 이 유다죠. 유다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참 이게 바로 유다의 그러한 집안이고 유다가 지금 현재 다말과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유다가 다시 이제 그 아내의 그 위로를 받은 후에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다시 딥나로다 올라갑니다. 딥나로다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양털 깎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양털 깎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다 올라온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그 다말은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 14절 말씀 보면 무엇을 하냐면 과부의 의복을 벗고요. 너울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어디로 가냐 하면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 에나임이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요. 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눈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문이에요. 눈의 그러한 문에 지금 그 다말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레위기 20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지금 다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시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막내 아들인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셀라의 아내로 유다가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다말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이 필요해요. 왜 다말이 이래야만 되는가? 지금 다말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유다의 집안에서 반드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대를 잇게 하겠다라는 게 바로 다말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왜 그러한 꿈을 가질까요? 비록 유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하여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믿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다말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을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러한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또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지금 다말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 앞에 앉아있던 그 다말, 그 시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다말의 유혹에 그대로 속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 시대적인 그런 문화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시대 가나안 문화는 추수의 때가 되거나 아니면 양털 깎을 때가 되면 가나안 종교에서는요, 제의적으로 이렇게 성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가나안의 신들이 풍년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풍년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도 어떻게 하냐면 그 가나안 문화에 깊숙이 물들어 있는 겁니다. 깊숙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그 생활에 깊이 잠겨 있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의 문화에 깊숙이 잠겨 있는 게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냐 하면 그래서 유다는 그의 며느리를 무엇으로 여겼다면 창녀로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요. 그의 며느리인지를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까 지금 이 다말이 앉아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에나임 문이라고 눈들의 문인데요. 지금 유다는 영적으로 오히려 눈이 감겨져 있다라는 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은 눈을 감은 자라는 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신의 며느리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앞에 37장에서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데 무엇을 가지고 속였습니까? 요셉의 옷을 가지고 속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갖고 속였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게 되면요. 이 다말이 옷을 분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와서 며느리가 그 유다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속인 그대로. 또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 나중에 비용으로 주겠다는 게 뭐냐 하면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속인 그대로 자신의 며느리에게 지금 속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유다로 하여금 이제 뒤에 보면 저희가 이제 알게 되겠지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가 없었던 그 유다는 며느리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유다가 가졌던 그러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그녀에게 줍니다. 담보물로 줘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고 그리고 이렇게 관계하고 나서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렇게 아이 한 명 갖기 위해서 몇십 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데요. 유다의 그러한 이야기에서는 반대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통하여서 한 번의 자녀를 얻게 하십니다. 한 번의 자녀를 얻게 하세요. 그렇다면 그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 뒤에 보게 되면 나중에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은 가갖고요. 그 너울을 다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이번에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요. 염소 새끼를 보내면서 그 여인의 손에서 나의 담보물을 찾아오라.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참 재미있는 것은 친구가 염소 새끼를 가지고 딥나루다 갔는데요. 거기에는 그러한 여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요라는 것이죠. 없어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들었던 유다가 대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그냥 그것을 가지게 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라고 말하죠. 저는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동생을 이렇게 팔아먹고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창피함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창피함은 알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창피함이 세상적인 부끄러움과 함께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 것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믿음은 없었지만 세상의 체면은 어떻게 할까요? 체면은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덮어두려고 하였던 그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냥 다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 2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무엇을 보내냐 하면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였다. 그 소식을 듣자 유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게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딱 지금까지 보여줬던 제가 보기에는 딱 유다의 수준의 그러한 말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행음을 하게 되면 그 죄를 무엇으로 하냐면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불로 사르라는 것은 훨씬 더 그 강력한 것입니다. 이 불로 사르는 때가 성경에 보면 2번이 나옵니다. 이게 언제 그러한 게 나오냐면요. 레위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너무나 흉악한 죄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내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경우. 지금 유다가 다말을 끌어내어 불살르라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며느리가 그만큼 죄가 크거나 아니면 제사장의 딸이 행음한 것과 같이 그 거룩함을 그 다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그 이상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불사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다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유다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있죠. 이게 바로 지금 유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다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말이 끌려나갈 때 다말은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자신이 받아두었던 그 보증물들을 보냅니다. 그 보증물이 무엇입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내죠.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녀는 그의 시아버지에게 합니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이것을 보았던 유다는 어땠을까요? 머리가 뭐에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철퇴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바로 유다가 가졌던 그 느낌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것들은 자신이 바로 창녀라고 생각하고 주었던 그 3가지의 보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을 임신하게 한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자신이죠. 자신이죠. 그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어떻게 이것이 더 옳은 것이 되겠습니까? 시아버지인 자기를 속이고 아이를 갖고 또 자신을 속인 것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앞에 보면 체면을 중시하였던 유다의 체면은 말이 아닐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며느리가 자신보다 옳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이제는 다 성장한 셀라를, 자신의 막내 아들 셀라를 남편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미천한 가나안 여인,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하기에 자신의 2 아들을 죽였다라고 생각한 며느리. 그런데 그녀는 놀랍게도 유다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며느리였었죠. 자신은 믿지 않고 업신여겼던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자신의 며느리 다말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은 이전 37장에서 자신의 동생인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면서 잘했다. 그리고 나름 한편에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었는데 나는 그래도 죽이지 않고 애굽에 그냥 팔아버렸어. 살려주긴 했잖아.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터인데 지금 분이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동생을 팔아버린 것이죠. 이게 사실은 굉장한 죄죠. 하나님이 자신의 며느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어떻게든지 자식을 이으려고 하는데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는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고백은 유다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유다로서 거듭난 유다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38장 말씀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창세기 44장에 보게 되면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44장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창세기의 내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창세기 우리 44장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4장 우리 29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요. 요셉이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요셉이 이 형제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 가장 막내 아들인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 그 여러 가지 은잔하고 막 보물 들어놓고 훔쳐간 것으로 돼갖고 베냐민을 해코지 하겠다라고 지금 위협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지금 유다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가 야곱에게 그 말하고 베냐민을 데려온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이후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이리다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사실 이것이 유다의 이전의 그러한 모습에 되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요셉이 팔려갈 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밥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애굽에 팔아버리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 대신에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종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나와요. 우리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이 담보하고 동일한 그러한 단어, 어원이 뭐냐면요. 앞에 보면 담보물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다말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금 다말은 사실은 하나 자녀를 얻기 위해서 다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유다도 어떻게 된 겁니까? 깨닫게 되어지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이죠. 내 동생 대신에 내가 담보물이 되고 내 동생 대신에 모든 죄를 지고 그 아이 대신에 내가 종으로 있겠사오니 나머지 사람들을 올려보내 주십시오. 유다가 바로 여기서 변한 거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귀중히 여기는 자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만약 여기서 이게 준비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만히 있겠죠. 그냥 서로 쿡쿡 찌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말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죠.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 두 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 아들은 세라가 태어나고요. 둘째 아들은 베레스가 태어납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두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들이 그냥 아들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아들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그 아들들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네.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람을 낳고. 지금 놀랍게도 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세계가 펼쳐지는 가운데 그 시작의 인물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받은 자 가운데에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유다가 태어나고 그 다음 베레스가 태어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다말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말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다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말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는데 그들의 그 사랑하는 여인들, 사라가 나오나요? 아니요. 리브가가 나오나요? 아니요. 야곱이 나오나요? 아니요.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이에요. 왜요? 바로 다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은 결코 혈통이나 어떠한 인간적인 뛰어남이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였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결국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를 열기 위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며 또한 이전에는 요셉을 팔아먹은 유다가 어떻게 자신을 담보물로 희생하여서 야곱 가족의 분열과 원망과 상처가 치유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며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은 이 세상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으며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제 태풍이 몰아칩니다. 그렇죠.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태풍이 그냥 올라오는 자연적인 태풍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태풍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바람, 요즘에 아주 강력하게 불고 있죠. 믿음을 지키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다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바로 이때가 그러한 때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오늘 다말이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또한 유다도 그 언약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끌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